원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 37 보리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37가지 보리,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7가지 이 요소가 모두 깨달음의 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37가지가 뭐냐 하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종도 이렇게 해서 총 다 더하면 이게 37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조도품 또는 37보리분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까 원래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37보리분법인데 이건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다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법이 깨달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존재라고 하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예류, 일레, 불안, 아란 이런 그런 성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깨달은 존재들이 갖고 있는 특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런 37가지를 닦으면 깨달음이 이른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원래 의미로는 37보리분법이 맞는데, 근데 중국으로 오면서 이거를 37조도품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가르침 자체가 이 깨달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침이 설해졌잖아요. 그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위해서 가르침이 설해졌고, 그 목적으로 가르침이 설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역을 하자면 조도품이 훨씬 더 의미가 와닿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 37가지를 닦으면은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겠구나. 이 37가지 요소가 바로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요소구나, 법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이 의미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도 그냥 37조도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념처입니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초점, 또 마음 챙김의 확립,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정근입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세 번째가 사여의적입니다. 네 가지 성취수단입니다. 네 가지 성취수단. 이렇게 해서 12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근입니다. 5가지 기능. 그 다음이 오력입니다. 5가지 힘. 그 다음 6번째가 이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 다음이 뭐냐 하면 8정도입니다.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해서 이렇게 총 이 플러스 하면 37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념처는 신수, 신법 해서 신이 몸이죠. 신념처. 그 다음 수. 그 다음 느낌이죠. 수념처. 그 다음 심, 마음이죠. 심념처. 그 다음 법념처죠. 그 다음에 사정근, 그 다음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제, 팔정도 이렇게 쭉쭉 이제 나가는데, 이 37조도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많이 설하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7가지로 뽑아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7가지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37조도품으로 사실 모은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37, 17가지로만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경전에는 많은 어떤 다양한 관점들로서 다양한 가르침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는 37에 더해서 그 다음 뭐 무상고 무아의 인식, 무상에 대한 인식, 뭐 고통에 대한 인식, 무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버림에 대한 인식, 또는 사라짐에 대한 인식, 또는 소멸에 대한 인식, 뭐 이런 어떤 인식, 6가지 인식을 개발하는 것까지 더해서 43가지로 또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이론이 있고 이론에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그 근본 원인인 탐진치 또는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는 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저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부처님께서 그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37조도품에서 얘기하는 7가지 어떤 그 개념들도 나온 거고 그 외에 7가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더 많은 어떤 이 가르침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37조도품을 가지고 여러 경전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이 37조도품에 있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뭐냐 하면 출가하셔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시죠. 그러면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고 또 깨닫고 나서 이 고통을 소멸시키는 깨달음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체험하고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원인들을 계속 쌓는 어떤 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 나오는 7각지, 37조도품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37 그 조도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경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도 이런 바람은 일어날 것이다. 참으로 나는 취착이 없어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그러나 그는 결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행에 몰두하지 않는 그 수행자는 아무리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서 취착에서 벗어나서 깨닫고 싶다는 그런 원함이 있어도 결코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원인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럼 닦아야 될 수행이란 게 무엇이냐, 명상이란 게 무엇이냐. 그럼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해탈하지 못하는가? 이게 바로 여기서 37조도품이 나옵니다.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8가지 성스러운 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7조도품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닦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해탈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거기서 그런 번뇌에서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또 비유를 하냐 하면 예를 들면 닭에 비유합니다. 암탉이
이 계란을 나와서 계란을 품잖아요, 그죠? 계란을 품으면은 그게 보통 이 암탉이 계란을 품어서 그 달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오려면 21일이 걸린다고 하대요. 21일이 걸리는데, 근데 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달걀이 앉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달걀이 부화되려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이제 달걀을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계란 안에 그 병아리가 잘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 알 속에서 부리로 이제 달걀 껍질을 깨거나 발톱으로 이 달걀 껍질을 깨면서 결국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암탉이 제대로 알을 품질 않는다. 암탉이 그냥 멀리 가버리고 알은 가만히 방치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알은 그 계란 부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행을 37 조도품을 닦지 않는 어떤 수행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런 그 계란을 제대로 품지 않는 암탉과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수행의 어떤 결과,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깨달음, 열반이라면 열반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열심히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몰두하는 수행자한테는 취착이 없어져서 내가 해탈하기를 이런 어떤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근데 그런 수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욕망이 없죠. 단지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닦을 뿐이죠. 이제 이런 어떤 수행자는 수행에 몰두하면서 내가 해탈하기를,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원하는 마음이 없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는 수행자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해탈하고자 하는 또는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없더라도, 원함이 없더라도 이 수행자가 37 조도품을 제대로 닦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군, 어력, 칠각지, 8정도의 그를 제대로 닦았기 때문에 이런 수행자는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없어도, 해탈하고 싶은 바람이 없어도 해탈하게 되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는 수행할 때 내가 번뇌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해탈해야지 이런 어떤 원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원함이 수행의 장애임을 알고서 그걸 버리는 거죠. 단지 내가 이 깨달음이 이른 37 조도품의 어떤 요소들만 제대로 닦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수행의 목표점에 깨달음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항상 수행할 때 그걸 좀 되새겨야 됩니다. 명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번뇌를 없애고 삼매 들고 뭔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그런 원함이 없어도, 오히려 원함이 없어야지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의 평화도 개발되고 삼매도 개발되고 치혜도 저절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르는 원인들만 적절하게 쌓게 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의 원리를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만 하면 저절로 그런 명상의 이익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37 조도품을 닦는 수행자는 그리고 그런 어떤 해탈하고 싶은 원함이 없지만 37 조도품을 닦아서
결국은 해탈하는 수행자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 목수 같으면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면, 이게 도끼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뾰족하게 T자로 해서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나무를 찍어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무를 파내는 그 깎기라고 하는 이거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깎기를 가지고 나무 작업을 하는 목수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손잡이가 결국은 닳겠죠, 그죠? 닳지만, 오늘은 얼마가 달았고, 내일은 얼마가 달았고, 내가 1시간 작업을 하고 얼마나 달았고, 이런 걸 알지 못하죠, 그죠? 결국은 내가 다 달아서 이게 그 손잡이가 부러질 때쯤 되면 그때, 이게 다 썼구나 해서 갈 때가 됐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원함 없이 37조도품을 닦는 수행자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꾸준히 닦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번뇌가 점점 소멸돼서 결국은 열반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옛날엔 그런 요즘처럼 동력선이 아니라 저런 뭐 돛을 달고서, 그죠? 바람에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이 바다에서 배를 운행을 했는데, 그런 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돛대도 있고 밧줄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한 6개월 정도 그런 바다에서 그런 항해를 하다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은, 또 태풍에 의해서, 또는 햇볕에 의해서, 또는 추운 날씨에 의해서, 또 비에 의해서 결국은, 밧줄도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밧줄이 끊어지게 되죠. 푸석푸석해지고 썩어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오늘 얼마나 썼고, 내일 얼마나 썼고, 이걸 알지 못하죠, 그죠?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밧줄이 푸석푸석해지고, 썩어가지고, 끊어지면, 이게 밧줄이 다 썩어서 끊어졌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도 이렇게, 37조도품을 쭉 닦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있던 번뇌 또는 족쇄, 오염원이, 이게 다 이제 소멸됐음을, 모두 파괴됐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수행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실 때, 오늘 해서 발전이 있는가? 또 내일에서 발전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꾸준하게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에게 번뇌가 소멸됐음을, 또는 내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음을, 내 마음이 훨씬 더 고요해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비 안 하는 게 좋죠. 한 시간에 잘 됐는데 또 그 다음 시간에 왜 이리 안 될까? 그 다음 시간 왜 잘 될까? 이렇게 일희일비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들은 내가 바르게 정진하면 결국은 원하지 않아도 결국은 내 마음은 점점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37조도품에서 첫 번째, 3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념처입니다. 사념처.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초점, 또는 뭐 네 가지 마음 챙김의 뭐 확립, 뭐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 이렇게 뭐,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사념처 네 가지죠. 이제 신수신법에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그러니까 이 몸과 느낌, 그리고 그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법, 담마에 대한 그 마음 챙김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37조도품을 다 다루면 좀 길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념처 할 때 염이라는 거죠. 염이 뭐냐 하면, 빨리 사띠입니다.
사티. 이게 사티 또는 마음챙김이라고 흔히들 요즘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행의 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이런 사티에 대해서, 마음챙김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오늘은 제가 이 사티, 마음챙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티란 것은 흔히 요즘은 한글로 마음챙김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한자로는 염이라고 번역됩니다. 염. 생각염자. 근데 이제 이게 좀 염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게 우리가 한자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염하면 생각염, 그냥 염도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팔정도 할 때 팔정도에 7번째 요소는 정념입니다. 정념 아시죠? 그죠? 정념. 근데 보통 이제 요즘이야 조금 나았는데, 과거에만 해도 정념을 바른 생각이라고 번역을 대부분 다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을 그냥 한자에도 보통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한자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염을 그냥 알고 있는 한자 염의 의미, 생각이라 이래서 바른 생각 뭐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정념을. 그래서 내용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 한자의 염은 오히려 기억하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정념이라고 할 때, 염으로 번역할 때 아마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염이라고 한자로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 사티라는 것, 원래 원어로 사티죠. 사티라는 것도 원래 의미는 기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스무르티가 기억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기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기억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한자로 염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사티를 뭐 요즘은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또는 이걸 뭐 알아차림, 또는 깨어있음, 뭐 새김, 기억,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번역을 하는 방식이 각자 불교와 수행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 번역을 다 달리합니다. 근데 요즘은 마음챙김이라고 되게 많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데, 근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마음을 챙긴다, 이게 무엇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의미를 살린 표현들이 무슨 기억이니 알아차림이니 깨어있음이니 새김이니 뭐 이렇게 다 번역을 합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면은 이 사티라는 것이 알아차리는 어떤 속성이 있으니까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고, 또는 깨어있음 이런 것들은 사티가 깨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봐서 깨어있음이라 번역을 하는 거고, 또는 새긴다 이러면은 명확하게 어떤 어디 나무에 새기듯이 명확하게 내가 알게 된다고 해서 뭐 새김이라고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너무 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티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경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티에 대해서 기억의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은 그런 기억하는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의미에 가깝게 어떤 기억의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으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기억으로 얘기한다면 이것도 좀 맞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전부가 기억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기억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런 기억들이 막 일어나는 게 명상에 분명히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억으로만 표현해서는 사실은,
사띠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는 측면이죠, 이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는 사띠가 무엇이냐,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 또는 우리의 뭐 사념처에도 보면 우리 몸의 동작과 또는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는 데 대해서 나오거든요. 또는 뭐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또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전부 알아차리는 것이니까, 아, 사띠는 알아차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도둑질 한다, 자기가 하는 도둑질 하는 거를 주의 깊게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을 때리는데 점이 어디가 아플지 그 급소만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한다.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사띠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악업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죠? 악업을 짓는 것이고, 그 불선한 법을 닦는 게 명백한데, 또는 뭐 그럴 때 있죠. 욕을 하는데 내가, 욕을 저놈, 정말 기분 나쁠 만한 욕을 생각을 해내서, 기분을 파가면서 내가 기가 막히게 기분 나쁠 내가 이제 욕, 말을 생각해낸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들도 사기를 칠 때 있잖아요. 사기를 칠 때 엄청나게 알아차리거든요. 저 사람 안색을 살피고, 저 사람 기분을 살피고, 이게 속아 넘어갈까, 내 말이 먹히나, 이런 거 아주 내가 정신을 차리면서 깨어있으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럼 단순히 그냥 알아차린 사띠인가? 이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깨어있다는 것 정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사띠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띠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알아차린다고 할 때, 금방 내가 이런 잘못된 그 알아차림, 잘못된 사띠잖아요, 그죠? 미처 사띠라고 하거든요. 잘못된 마음 챙김, 잘못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사띠에서 뭐가 필요한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이제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둑질을 한다거나, 또는, 남들한테 아주 남들 기분 나쁘게 한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남들한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정말 해롭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해롭다는 걸 알고 있어야 그런 걸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악업이고, 악업을 짓는 것이고, 남들한테도 고통을 주고, 결국은 그 악업의 결과 나중에 스스로가 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사띠의 기본은 뭐냐 하면 바른 이해, 법에 대한 정견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교적으로 의미 있는 유익한 사띠가 되려면. 그래서 사실 보통 이 경전에서 보면은 사띠 삼빠잔냐가 쌍으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사띠 삼빠잔냐가 뭐냐면은 정념 정지에서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이해 또는 명확한 이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른 삼빠잔냐라는 바른 이해, 명확한 이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또는 정견,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잔차 스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사띠만 얘기하지 않고 사띠 반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띠 반냐. 반냐 아시죠? 지혜. 쌈빠잔냐는 사실은 뭐 같은 의미입니다. 사띠와 반냐, 지혜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기억할 때도 어떻게 보면 바른 어떤 법에 대한 안목,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알아차린 것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정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만 이랬다면 사실은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보면, 시골에 있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고양이들 보면 쥐 잡으려고 정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신 차리면서 막 쥐 옆에 다가거든요. 이따가 그 다음에 적절한 거리가 됐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확 이제 뛰어가지고 쥐를 확 물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 쥐를 막 잡아가지고 멀리 가서 이걸 막 잡아먹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바른 이해가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그런 고양이들,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들이 가장 사티를 잘 닦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사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사티를 개발한다 해서 이러면서 발의 느낌을 쫙 알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거기에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그게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깨어있으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걷는 거는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티라는 것은 바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사실 여기에 사실 기억이라는 것도 사실 연관이 되는데, 이 바른 이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른 이해가 기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른 이해가 기억이 돼 있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항상 그 바른 이해의 바탕, 치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더라도 바른 치해, 바른 어떤 이해가 바탕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이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유도 명상을 하잖아요. 유도 명상을 할 때 처음에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뭐 생각도 버리고서 이렇게 쭉 저희가 유도 명상할 때 멘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호흡 명상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서 이렇게 쭉 멘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사티의 기능인 기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유도 명상을 하면서 멘트를 하면 우리 마음에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상의 바른 어떤 길이 기억이 되는 거죠. 기억이 돼서 그 뒤로부터는 별 생각이 없어도 내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사티가 강하잖아요. 사티가 강하고 마음 챙김이 강한 상태에서는 이 기억이 훨씬 더 확고해집니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사티가 강력하면 그 가르침에 따라서, 기억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아주 이제 내가 지시를 잘 듣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사티, 제가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이게 번역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금은 되게 정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하면, 그 마음 챙김을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 챙김을 어떻게 개발하는가를 보면은 마음 챙김이 무엇인가, 사티가 무엇인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티를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사티를 개발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몸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 몸에 내가 걸으면 걷는 걸 알고, 또는 뭐, 내가 앉으면 앉는 걸 알고, 서면 서는 걸 알고, 말할 때 말하는 걸 알고, 이렇게, 내 몸의 어떤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뭐 사티가 개발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의 신체 일부를 잡아서 뭐, 배를 뭐,
뭐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이걸 계속 알아차리면 사티를 하다 보면 사티가 개발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사티가 개발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게 문제거든요. 이 보통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호흡, 예를 들어서 호흡 명상에서 호흡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보통은 호흡을 쫓아갑니다. 호흡을 알아차리자 하면은 잠시도 안 놓쳐야지 내가 들숨과 날숨을 긴장을 하고서 애를 쓰면서 호흡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합니다, 보통은. 그냥 다 하는 거죠. 놓치면 안 되지. 계속 잠시도 안 놓쳐야지 내가 사티가 개발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숨, 날숨, 긴장을 계속 하는 거죠.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놓치면 안 된다.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잡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그냥 걷는 걸 알아차릴 때도, 잠시도 놓치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이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발의 느낌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각성도는 좀 올라갑니다, 이게. 마음은 좀 깨어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긴장을 다 하고 있으니까 좀 깨어나죠. 근데 그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애씀이 있으면은 그게 쌓이면 힘이 됩니다, 이게. 힘이 들고 필요하고 긴장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삶이 좀 힘들어집니다,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죠. 같은 애 내가 평소에 직장 다니면서 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일 다 끝나고 나면 또 명상한다고 또 이것도 잡아야 되니까 또 해야지. 또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막 애들 챙기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났는데, 또 이게 내가 호흡 명상하는 호흡을 또 챙겨야 되니까, 또 일을 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피로하죠. 쉴 틈이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사티라고 보통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걸. 근데 이렇게 해서는 잠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뭐냐면은 끊임없이 쫓아가야 되거든요. 호흡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잠시 내 쉬면 놓치게 되잖아요. 내 잠시 놓쳤네. 또 쫓아가야 되는 거죠. 또 내 잠시 딴 눈 팔면 또 이게 놓치게 되잖아요.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이 수행이라는 일종의 괴물에 쫓겨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개발되는 마음 상태는 항상, 아주 순수한 어떤 마음의 깨어남, 순수하게 아주 마음이 깨어날 수가 없으면 항상 불안함 또는 뭔가 고통이 항상 혼란스러움이 항상 공존합니다, 이게. 정신적 에너지는 어느 정도 좀 개발이 되지만은, 뭔가 마음이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깨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은, 그게 불순물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바른 어떤 쌈마 사티, 바른 사티가 개발되려면, 사실 우리 마음이 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티가 개발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서 쉬면서 멈출 때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마음은, 개발되지 않은 마음은 끊임없이 출렁출렁거립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이런저런 감정으로 갔다가 이 대상으로 갔다가 저 대상으로 갔다가 보이는 것으로 갔다가 들리는 것으로 갔다가 냄새 맡는 것으로 갔다가 또는 생각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항상 끊임없이 출렁출렁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잠시도 쉬를 못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우리 마음이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원숭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스리랑카 가서 원숭이를 많이 봤는데, 진짜 걔들이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잠시도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비유를 그리 하시는데 왜 그런다 했는데, 진짜 잠시도 못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 산만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그렇단 말이죠. 쉬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이면 우리 마음은 피곤해집니다, 이게. 근데 우리 명상은 뭐냐 하면, 명상 주제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넓게 봐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됐든, 또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든, 안 그러면 좀 더 좁혀서 호흡을 알게 됐든지 간에 어떤 명상의 주제가 있단 말이죠. 이 명상 주제가 있으면 만약에 호흡 명상이라면 호흡을 명상 주제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호흡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호흡과 함께 그대로 편안하게 함께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호흡과 함께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 주제는 뭐냐면 마음을 깨어있으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해서 명상 주제가 필요한 겁니다. 명상 주제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통해서 마음이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기 위해서 명상 주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잖아요. 이 자리에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막 다니다가 집에 와서 소파에 이제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가 점점 풀리게 되죠, 그죠? 내가 피로했던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 생각 또는 여러 감각으로 달리던 마음이 명상 주제와 이 자리에 멈추게 되잖아요. 멈추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은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우리 깨어나잖아요. 몸과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른 어떤 사티, 바른 마음 챙김은 마음의 멈춤에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멈춤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예리해지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상태가 아주 고요하다는 거죠.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즐거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마음이 깨어나면 자연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리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런 기억하는 힘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고요하면서도 이 마음이 굉장히 즐겁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깜깜한 방에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켜지면은 깜깜한 방에서 뭐가 안 보이잖아요, 제대로. 흐릿하게 다 보이죠. 그렇지만 불이 탁 켜지면은 있는 그대로 보인단 말이죠. 여기에 의자가 있네, 저기에 그림이 있네, 이런 게 명확하게 보이고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마음 챙김을 책임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하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왜냐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알아차림이라도 맞는 거죠, 이게. 내가 정치적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차려지죠.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내가 기억이 되죠. 어떤 가르침들도 명확하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마음 챙김 사티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이런 것이 사실 총체적으로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른 마음 챙김이 뭔지,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은 아까도 얘기했죠. 쫓아가다 일 다 끝냅니다. 이게. 계속 명상 주제만 쫓아가다가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정식적으로 피로만 더 가중이 되는, 또는 사람이 이제 그 예민해지기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그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바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막 쫓아가잖아요. 이게. 명상주의를 알고 쫓아가는 마음에서는, 거기서는 원함을 가지고 내가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죠.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이 순간이 불만족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 뭔가 좀 더 발전된 거, 더 좋은 거. 여기 이 순간에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른 이해가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태를 개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내가 쓰는 마음이 이게 여기에 감각적 욕망으로 수행을 하는지, 악의를, 자기 자신을 현재 이 순간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수행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름 수행을 해서 사띠를, 마음 챙김을 개발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이 개발되려면은 명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명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사띠를 개발하면은 또 법에 대한 이해가 또 깊어집니다. 이게.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또 어떤 바른 마음 챙김도 더 깊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똑같이 바르게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깜깜한 밤에 여기가 전등이 많단 말이죠. 여기 전등을 하나 켤 때하고 두 개 켤 때하고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켜고 그 다음 두 개 켤 때하고 세 개 켤 때하고 다르단 말이죠. 세 개를 켤 때하고 또 주위에 둘러있는 이런 어떤 간접 조명까지 켤 때하고 조도가 다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은 계속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서 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정도의 마음 챙김이 있는 거고, 마음 챙김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많이 개발되면 아주 밝아서 정말 시야가 너무 완벽하게 이제 이 대상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마음 챙김도 있는 것이죠. 이 명상이 발전하면서 마음 챙김은 점점 개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런 마음 챙김이 확립이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바른 어떤 이해가 확립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른 수행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선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어떤 여러 장애들을 빨리 감지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정진의 독에서 나오지만 탐진치의 어떤 싹이 처음에 트거든요. 이게 내 명상을 방해하는, 또는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이런 싹이 든단 말이죠. 근데 마음 챙김이 강하지 못할 때는 이걸 못 봅니다. 이게 못 보고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면서 이거 한참 이제 자라나고 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이 자라고 나서 그때서 보잖아요. 그때는 없애려고 안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풀이 그렇잖아요. 풀이 이 잡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씨가 딱 이제 땅바닥에 탁
이제 그냥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땅바닥을 한번 쓸어주면은 싹조차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도 보면, 아침마다, 공양을 하고 울력을 하거든요. 비질 울력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저기 쓰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데, 왜 저 비자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가? 그냥 저거 폼으로 하나. 보통 이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쓸어주잖아요. 아무 쓰레기 없어도. 그러면은, 풀씨가, 싹을, 뿌리 내지 못해요. 싹이 안 나요. 깨끗하게. 근데 이게 만약에, 마당이 깨끗하잖아요. 흙으로 된 마당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렇게 안 쓸어주잖아요. 한 며칠만. 그러면은, 풀이 이제 싹이 탁 트기 시작해요. 풀씨가 자라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씨앗일 때,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 번뇌 씨앗일 때, 번뇌 씨앗을 발견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조처하면 쉽게 없앨 수 있고, 싹이 텄을 때 하면, 그보단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쉽게 이걸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엄청 자랐을 때 이걸 제거하려면 너무 힘들죠. 텃밭 하는 분들 좀 아시겠죠? 그죠? 텃밭 하는 분이나 전원주택 있는 분들은 풀 뽑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챙김, 싹디도 보면, 이게 강력해지면은 그런, 우리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선한 어떤 법들, 나의 고통을 일으키는 탐진치가 씨앗이 날라오고, 그리고 그게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른 마음 챙김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번뇌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티라는 게 또 이제 그런 어떤 우리를 수행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예, 이제 이렇게 사실은 좀 사티, 마음 챙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